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행복 축제주의를 앞두고 비단 우리가 행복 축제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꼭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간직해야 될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늘 우리는 깊이 간직하고 자랑하고 있는가? 정말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그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서 저희 집 자랑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사실은 광산 긴가지만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나셨어요. 제일교포 2세. 우리 형님은 제일교포 3세. 오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일본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되면서 48년도에 경상도 쪽으로 넘어와 무주에 계시다가 이제 경상도에 정착을 하셔서 제가 삼천포에서 태어나서 부산에 1살 때 이사 가서 지금까지 서울 갔다가 다시 지금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집안을 자랑한다? 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죠. 나이가 들고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참 우리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렇지만 참 자식을 사랑하고 어쨌든 힘드셨지만 그것이 때로 이렇게 떠나간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떤 점 미안하기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식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서 아, 내가 저때 참 부모님을 속 썩였구나 회개하기도 하고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참 자식이 자랑스럽죠. 거꾸로 자식이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참된 효도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라에 충성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태어난 이 조국을 내가 이 조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이 조국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사랑하고 알리고 어디서나 이렇게 증가하는 거겠죠. 제가 얼마 전에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태국은 우리 5, 60년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죠? 필리핀도 마찬가지. 동남아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요즘 동남아 국가는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 한국에서 한국 노래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배우고 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의 아이돌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 대한민국의 문화가 더 배우고 싶죠. 정작 이 대한민국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이 나라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과 자랑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 큰 가족, 우리 광주 샘물교회라는 이 큰 가족, 이 대가족인 이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완성될 천국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사랑과 기대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면 그 복음을 나누고 베풀고 자랑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안달이죠. 왜? 내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내 속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있으니까. 그 기쁨, 그 비밀 나누고 싶잖아요. 암에 걸렸던 사람이 암에 치료되었어요. 암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그거 자랑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암이 나았어. 이런 음식을 먹었더니만, 이런 운동을 했더니만 몸이 좋아졌어. 그거 경험한 사람들은 나누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암 나은 것보다 더 놀라운 영원한 불치병,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서 내 마음속 내 인생의 구주로 그분을 영접하고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이 놀라운 특권, 암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과연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적인 복음 전에 이전의 삶과 복음 안에서의 삶과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통해서 소위 영적 양육 서신을 로마 성도를 향해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원으로부터 죄사함의 비밀과 영원한 생명의 비밀과 그리고 영적 성장과 성숙과 그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땅끝 성교까지 이어지는지를 바울은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 천천히 읽으면서 야, 그렇지. 복음은 이런 거지. 이 기쁜 소식 내게 와서 내 인생에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참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몸도 약하고 지금 작년에 볼 때보다 제가 몸이 살이 많이 빠졌죠. 10kg 빠졌습니다. 이 당뇨가 와서 저를 본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잘 못 알아보고 그래서 정말 연약한 자였던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못하고 그랬던 제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다시 고등학교 다시 교회를 나가면서 이 복음의 은혜와 비밀을 경험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자랑하는, 목사라서 자랑한 게 아니고 내 생에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저는 사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어머니들의 기도의 틈바구니에서 기도하며 살았어요. 저희 집이 예수 안 믿는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이 저희 어머니고 누님이고 교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이고 형님. 제가 이제 교회를 가족이다, 공동체에 표현한 이유가 이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누구하고 사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진짜 가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관계에 머물러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을 뛰어넘는 신앙, 이걸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변화받은 사람의 신앙이죠. 육신의 자녀도 소중하지만 영적으로 한 가족 된 이 자녀들의 어려움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된 가족이 아니죠. 그래서 너무 쉽게 교회를 팍팍 옮기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렇게 함부로 버립니까? 가족을 함부로 버리지 않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신, 물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전부의 교회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길 때 진짜 복음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어머니들 텀바가운에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제가 CCC에 대학 1학년 첫 주부터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대학 2학년 때 우리 교회 종탁 꼭대기에 12명을 불러 모아 올렸습니다. 고3, 그것도 그 바쁜 고3들을. 그리고 전공 수업에 들어간 이 대학교 2학년, 그 어려운 기계공학을 하면서 막 학사 경고 받아가면서 잘릴 뻔하면서 이 2살 아래 후배들을 제자로 키웠습니다. 그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대학교 2학년이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사람이 뭔 그래 불을 받아가죠. 놀라운 것은요, 82년도니까 지금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때 그 아이들이 무엇이 되었을까? 물론 그 밑에 학년도 제가 또 전도 훈련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2명이 목사가 되고 2명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한 명은 제 교회 모교회 막내 장로로 있고 가장 헌금을 많이 선교를 위해 섬깁니다. 방콕 갈 때도 중국 갈 때도 선교비를 이 형제가 다 냈어요. 제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겠죠. 제 성격에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 형제 장로는 춘천중앙 성결교 장로인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를 관장하는, 그리고 이디오페의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어준 서울대학교 경제학, 보건경제학을 전공한 보건경제대학원의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태진 교수, 장로입니다. 또 한 형제는 통영의 태평성결교회 담임, 또 한 형제는 의성의 성결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형제 자매들도 미국에 유학 가서 또 이민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도 신앙의 길을 벗어난, 제가 다 알지, 나머지 형제 자매들 다 지금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절반 이상은 여전히 복음 안에서 복음의 종으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비즈니스계에서 모델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죠. 이 복음이 능력임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 능력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가난하고 힘든 몸무게 45kg밖에 안 나갔어요. 대학 2학년 때. 그리고 우리 그 아이들하고 펑튀기하고 콜라를 먹으면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 저녁에 토요일 밤마다 그 아이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복음의 씨름을. 전 제 생애에서 제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 교회 어머니들의 헌신과 기도를 보면서 제가, 그분들이 저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성경대로 사는 삶의 모범을 따라 제가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대학 4학년 때 만난 형제가 우리 김익조 목사입니다. 대학 1학년 제가 졸업할 때 우리 순으로 왔어요. 우리 순 이름이 말씀순입니다. 제가 명명을 했어요. 우리 큰 대순, 우리는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산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이 분명하다면 행복 축제주일은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그날 몇 명이 오든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선포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또 중요하지만 복음의 본질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이 구호가 없더라도, 구호가 있으면 더 좋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수억짜리 자동차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차예요. 달리면 200km, 300km 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그 차에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달릴 수 있나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연료 탱크에 기름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거꾸로 이 차를 밀고 다녀야 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복음이 들어와 있는데 내가 복음을 밀고 다닌다니까. 왜?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38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 섬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부 간에 갈등이 있고 형제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섬길 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사람의 성격이 다 성품이 변하고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봉사하려면 이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걸 포함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죠. 우리가 섬기는 이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할 때 내게도 기쁨이고 받는 이에게도 기쁨입니다. 내만 좋으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기뻐야지. 상대방만 기뻐하면 뭐합니까? 나도 기뻐야지.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성품으로, 인간적인 열심으로.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죠? 조고 집사님 있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어도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잘해. 예수 안 믿어도 이웃을 위하여 몸을 던지는 의인들이 있어요. 선인들이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있지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섬김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것처럼 범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도록 해야 한다. 왜 교회를 떠나가고 왜 시험에 듭니까? 나를 안아주니까. 내가 어떻게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결론이 그거거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목사님 왜 나를 못 알아주세요? 장로님 왜 나를 못 알아주세요? 그런 사람 봤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 우리 교회 권사님 너무너무 헌금도 많이 하시고 모든 결론이 내가 복음이에요. 누가 복음? 내가 복음. 내가 그것이 로마 7장이에요. 내가가 로마 7장이 내가. 그리고 로마 8장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이 주어가 바뀝니다. 집에 가서 로마 7장 8장의 차이가 뭔지. 7장의 결론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살 때는 공고한 인생이라. 복음을 받았어도 능력이 없어. 그러나 로마서 8장으로 돌아서면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면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적신이나 칼이나 위협은 모든 것에서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7장과 8장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붙드는 인생과 나를 중심으로 내가 복음이 되는 내를 자랑하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전도도 똑같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자랑하라고 그럽니다. 물론 교회를 자랑해야죠. 그러나 목사님 자랑해야 돼. 그러나 복음을 자랑해야 돼. 예수님 자랑해야 돼. 왜? 그 교회도 깨질 수 있고 그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의 아름다운 덕과 소식을 우리가 나누는 거지, 교회 자체를 자랑하는 것, 목사님 자체를 자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야지 그것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굳어져요. 관절도 굳어지고 근육도 굳어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을 발휘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육, 신앙의 관절, 교회 간의 서로의 사랑이 굳어져 버리면, 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언제나 청춘, 언제나 주님을 감미던 그 그리스도의 감격, 첫사랑의 감격, 첫사랑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때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주께로 들어오는 사람이 허다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을 걸고 싸우는 출산과 같은 과정입니다. 생명을 낳는 겁니다. 그 음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섬길 때, 봉사하고 그 사람을 섬길 때 비로소 건강한 아이가 생기는 것처럼 복음은 그러해야 합니다. 복음을 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능력을, 이 에너지를, 이 생명을,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를 협박하려고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복음 자체가 너무 좋은 건데 이거 안 하면 내게 오히려 이롭지 않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그래 좋은 거라면 왜 네 혼자 네 안에 가둬놓고 안 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이웃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집이 불 관리 잘 한다고 해서 우리 집 안전할까요? 강원도 불 화재 보셨잖아요. 옆에 불똥이 튀어갖고 극동방송국 타버리고, 우리가 화재 시설 잘 갖고 있다 해서 우리 불 안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이 사회의 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더 구원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가운데서 의인 롯이 신음하며 지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 했지만 그 주변 문화 전체가 동성애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되니까 거기 살 수 없죠. 그죠?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아내 롯의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다가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광산구, 광산, 광주를 어떻게 빛고울로 바꾸느냐는, 이름이 빛고울이니까 빛고울이 되는 게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광주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대한민국의 현재요 미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고, 복음의 세상의 소금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의 악을 저지하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물론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코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따라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법을 저지해야 되고, 악한 문화를 저지해야 되고, 잘못된 전통 깨부숴야 되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우리 학교, 기업, 동네, 마을마다, 도시마다 이 복음을 축복하고, 성읍을 축복하고, 잠언에서 말씀처럼 성읍은 의인의 축복으로 진흥한다. 그 의인의 기도가 이 광주를 진정한 빛골로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눈물 흘린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성서 대한민국으로 설 줄 믿습니다. 복음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 전파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의 약속이,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신약시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젖줄을 타고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이 순서죠. 그럼 오늘날 유대인, 이스라엘인 같은 이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전가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초대가 옮겨진 거예요. 지금 터키 갔다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초대를 옮긴다.
여러분, 그 터키 지역은 지금 복음이 완전히 불모지 아닙니까? 초대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이, 그 강력한 복음이 전해졌던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의 복음을 전했던 그 아시아 땅이, 소아시아 땅, 복음을 믿는 자들 핍박한 땅, 은금치와 가시가 무성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 이곳이 계속 교회로 존속한다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김일성 우상이 들어가 있는 그 땅, 장대현 교회 땅 위에, 교회 위에 지금 김일성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때는 동양의 예루살렘에 불리웠던 평양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복음의 능력 사라지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당대 최고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평양은 최고 우상이 만연한 세습 군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 복음 이퀄, 복음은 하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수가 있고, 그 안에 영원한 능력이 있고, 그 안이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그분이 화목 제물로 대신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생명과 소망을 준 것처럼 오늘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 이제는 주님이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분을 모시고 온 세계 열방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신자를 한자로 쓸 때 말씀인 변에 사람 은이에요. 맞아요? 믿을 신이 말씀 인변에 사람 인변에 말씀 은이죠. 이게 믿을 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믿지 아니고 동행이잖아요. 옆에 딱 서 있잖아요. 말씀과 사람과 말씀이 같이 서 있잖아요. 여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 복음대로 사는 것, 복음 붙들고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뭐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과 함께 가는 인생이 믿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이 뭐냐? 제가 전에도 한번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마음 가운데 뭘 갖고 있어요? 말씀은 이룰 성.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충성이에요. 신실은 말씀과 동행해서 열매 맺는 것, 믿음의 열매, 그게 신실이에요. 신실과 충성은 통하죠. 의미상 우리가 신앙생활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심플, 단순하게 살아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모셨다면 죽을 때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과 동행할 때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안 하고 싶어도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만히 있던가요? 뭔가 마음이 연애하실 때 정호 집사님, 오늘 정호 집사님을 너무 자주 오늘 구호를 했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제일 앞에 앉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보고 싶죠? 보고 싶었죠? 요즘은 보고 싶은지 잘 모르겠네. 보고 싶잖아요. 보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호 집사님 아내를 그때 데이트할 때 만나러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네.
결혼을 하고 나면 좀 무엇이 조금 식어져. 예수를 믿고 나면 이 불같은 신앙이 이게 문제니라. 다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첫사랑. 왜 첫사랑을 그렇게 에베소서에 강조를 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언제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주님, 그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해도 마르지 않는 그 사랑, 마르지 않는 그 샘물, 마르지 않는 운물, 그분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엉뚱한 운물을 찾고 엉뚱한 샘물을 찾아갈까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여인처럼 부끄러워하고 숨어 정오에 나타나는 그런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수가성을 뛰어들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나의 전설이 되어야 되고 나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복음이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다, 예수님 만났네, 니 점점 예수 닮아가네,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를 보면 예수를 만나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 부산대학 기계공학과 나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한 3주 전에 만났어요. 내만 보면 내가 대학 졸업할 때 CC 강사한다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알았어? 니 미쳤나 해. 이 좋은 대학을 학과를 졸업해가 니 엄마 먹이 살려야 되는데 홀어머니 미기 살려야 되는데 니 미쳤나 이거예요. 왜 가난을 택하느냐? 니 미쳤냐 이거예요. 첫 마디가. 그 다음 만났을 때 고백이 뭔지 알아요? 밥 먹고 사나? 교수님이니까 사부님이니까 그럼 걱정돼서 하시죠. 예수를 안 믿는 분이니까. 세 번째 만난 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니를 보니까 니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다. 최근에 만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니 성진했나? 이분에 관심 없이 그런 거죠. 그러나 또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압니까? 니만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교수님,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사모님 사랑하십니까? 요즘은 사모님 관계 아주 안 좋았거든. 내가 널 가서 상담했어요. 사모님 사랑해야 합니다. 야, 난 부산대학에 서울대학 그건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2년제 교대밖에 안. 교수님, 학력으로 사랑합니까? 교수님, 사모님 사랑하셔야 돼요. 물론 거기 이유가 있어요. 장애, 아이가 딸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갈등이 있어요. 지금 그 교수님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누구에게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옷 입히어진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죄를 가리고 버렸어요. 주님이 하나님 볼 때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아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자녀이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노래하고 증거하고 우리의 맏아들, 맏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 축제인데 여러분이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생명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우리를 보고 우리의 친구들이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고 싶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 때문에 네가 나가는 그 교회 나도 좀 데려갈 수 없겠니? 라는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살던 다대포에서 제가 지금 지성이면 감천으로 이사 갔습니다. 송도. 우리 동네 와서 주무신 분 있죠?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신 분 여기 다 이사를 갔는가 봐. 계시네. 그 동네로 이사 갔어요. 다 이사 갔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를 돌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빌딩을 하나 샀습니다. 돈도 없는데. 근데 제가 살던 집 옆집은 교회를 3번 옮긴 집사님 가정입니다. 새벽기도 가서 반주도 합니다. 저희가 이사가고 예수 믿지 않는 2 가정이 아래 위로 집이 안 팔려서 전세를 내줬습니다. 이사 오는 당일날 경찰이 출동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저는 경찰 출동할 때 저도 똑같이 이사 갈 때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에어컨 실외기 담벼락 한 2m 되는 담벼락 밑에 있는 실외기 소리가 듣기 싫고 옮겨라 이러던 거예요. 이사 온 사람한테 전세 든 것들이 전세로 온 것들이 이런 거예요. 경찰 출동했어요. 이제 이 심지가 견고한 전세 세입자가 버틴 거예요. 아니 이게 불법도 아니고 아니 오자마자 다짜고짜 목사님한테 못 들었나 이러면서 따진 거예요. 나한테 말도 안 했고 목사님한테 다 말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달 후쯤 갔어요. 담벼락이 3m 높이로 변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님 부부가 담을 3m 올렸습니다. 복음이 있을까요? 제가 엄중하게 묻습니다. 복음을 경험했을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감히 그러나 그의 행실을 볼 때 그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11조도 하고 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서 등장할까요? 예수 믿지 않는 이웃에게 가장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목사인 저희 집에도 밤문대 뛰어 들어와서 시래기 옮기라고 고함을 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얼마나 더했을까? 앞뒤로 다 사왔어. 안 사온 집이 없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진할까요? 복음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저희 옆집, 이쪽 옆집 이발소 아저씨가 저희가 이사 간다 할 때 그 할아버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목사님 너무 섭섭합니다. 끝까지 같이 사셔야 되는데 맛있는 거 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이제 떠나면 누가 새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 때문에 이분이 너무 행복해해. 너무 성실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옆집에 희망을 주던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절망을 주고 있어. 이 아이러니를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러분 이웃의 희망입니까? 여러분 이웃의 기쁜 소식이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고 그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살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에게 기쁜 소식이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발견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십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이웃에게 또한 여러분 평생에 이런 기쁜 소식, 복음의 편지, 복음의 향기, 복음의 사신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샘물된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우리 광주 샘물교회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웃에게 복음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빛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생명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신으로 편지로 아름답게 올려드려 다가오는 행복 축제 또한 일평생 이 교회를 통하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이스라엘 떠나 있는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한 성도들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돌아오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까지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위하여 죽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